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큰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우리들이 잘 아시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 사건의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인은 대대적인 순교와 핍박의 칼바람에 직면하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대대적인 핍박과 그 순교와 어려움이 불어닥치던 그 시기에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게 됐는데, 그때의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게 된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대에도 그러했겠고 또 오늘날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환난받고 연단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을 주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마가복음 속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위로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 속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심을 통해 위로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오고 병든 사람들도 찾아오고 여러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오늘도 큰 무리가 모인 거예요. 이 8장에 보니까. 근데 이번에 모인 큰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1절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자, 이번에 모인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2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3일 동안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게 인류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온 인류 중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속에서,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모든 인류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병고침을 받고 그분과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인류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라. 오늘 이 8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이 우리와 3일간 지냈다 하면 아마 우리들은 평생의 명예로 생각하고 평생의 보물로 생각하고 평생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이 책에 기록되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 그 광경을 3일간이나 함께 지켜볼 수 있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지순례를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만 가도 마음이 뛰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마치 내가 그때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마치 내가 그때 함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뭉클함을 얻게 될 텐데, 이 지금 8장에 나오는 사람은 단지 먹을 것만 좀 없었다 뿐이지 예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이니 어때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이런 선택을 얻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을까? 우리는 참 부럽기 그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선택된 그들, 참 놀라운 축복받은 그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무에게나 가는 줄 아니? 너희들은 복받은 줄 알아. 너희들은 선택받은 줄 알아. 그러므로 좀 가난한 거, 좀 배고픈 거, 그게 대순이 나를 보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를 본 것만으로도 그냥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전무후무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불쌍해요? 3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증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돌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기진하여 지치고 넘어질까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자비를 알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 예수님이 오늘 누구의 예수님입니까? 오늘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라고요? 내 예수님. 이 자비의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라고요? 나의 예수님. 나를 본 것만으로 만족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에 조금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누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주셨지요.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이때 이 8장에 나온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도록 연합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더 비할 수도 없는 만큼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받았으니까 우리 중에 좀 가난한 거, 우리 중에 좀 병든 거, 우리 중에 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다 참고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길에서 기진할까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셔서 우리의 기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도 아시고 또 누가 멀리서 왔는지도 아십니다. 누가 오늘 멀리서 나를 예배하러 왔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멀리서 예배하러 오신 분들 더 힘을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멀리서 왔다는 것은 물론 거리상으로도 넘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누가 멀고 험한 인생길에서 지친 마음 이끌고 나에게 돌아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면 그들이 기진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만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굶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굶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굶기시고 치료를 굶기시고 회복을 굶기시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한 것, 병든 것, 곤고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지 마시고 숨김없이 다 아리시고 털어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을 한번 보십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제 내가 이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대체 이 광야 어디서 이들에게 줄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는 떡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광야에서는 떡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가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너무 메마른 위험한 인생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높은 곳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광야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기진하고 배고픈 영혼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광야길 혼자 쓸쓸하게 내가 걸어가는 것을 주님 바라만 보게 두지 마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 초청하여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 있다고요? 떡을 얻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광야에서 떡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떡을 찾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떡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떡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봤자 얻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과 같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인생 광야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떡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찾으셔야 될 것은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찾으셔야 될 것은 홀로 걷다 기진할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진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친히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수요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때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7덩이, 한 사람 먹을 양밖에 안 되죠. 또 7절을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7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이것으로 성인 남성 기준 4,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택도 없는 양입니다. 없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그러나 이 턱없이 작은 것, 이 없는 것과 같은 것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무엇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떡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예수님이 그 없는 것 같은 것에 그 작은 것에 축사하시니까 성인 남성 4,000명이 다 먹고 나는 것이 7광주리였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주님이 매 주마다 준비되어지는 매 예배 시간마다 준비되어지는 이 말씀에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제 지혜로 준비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중에 한심령도 배불릴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에 축사하셔서 나눠주시면 저도 배부르고 여러분도 배불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에 축사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축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축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에 축사하실 때, 친히 우리들의 삶에 안수하실 때,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도 증거하는 넉넉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셔야 될 것은 주여 이제 내 삶에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는 내 삶에 축사하여 주시어서 내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쓸 거 이미도 아시고 우리의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다 아셔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 구해야 되겠습니까? 떡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구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축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로 구하셔야 되고 또한 성령 충만의 불이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이시고 또 그들을 배불리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흩어 보내셨어요. 참 궁금해요. 왜 주님은 그 4,000명을 당신의 세력 삼지 않으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많았는데 왜 그들을 세력으로 규합하지 않으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4,000명 모아서 큰 교회 세우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흩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흩으셨을까? 마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마가복음 5장 15절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죄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있기를 강구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강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의 세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나가서 증거하러 그를 대가볼리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을 보시면 34절부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와 있듯이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방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전파하게 되었고 그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이유, 오늘 본문 속에 그 4,000명을 흩어버리신 이유는 주님이 세력을 모으셔서 이 땅에 임금과 같이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력을 모으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증인들을 여러 각지로 보내시고 흩으셔서 당신의 이름을 더욱 멀리 더욱 널리 전파하려 하심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굶겨보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진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선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진하도록 내어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부으시고 축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담은 열매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증인인가? 나는 내 가정에서 말이죠. 나는 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 두신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 된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거자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은 핍박과 순교에 직면하는 아주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사망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줄이고 기진한 연약한 우리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면서 동행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쓸 것 아시고 우리의 기진할 것 역시 아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가 이 인생 광야에서 구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우리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떡을 구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주님의 늘 만져주신 축사하심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우리가 증거자로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사람 한 영혼에게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으시고 올 한해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